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울고 얼마나 뜨겁게 회개를 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 설교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여기서 이렇게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왼뺨도 돌려대어라.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일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너무나 자주 들었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마땅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정말 이건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은 내가 능히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정직하게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왜? 저는 누가 제 오른뺨을 치거든 절대로 왼뺨을 못 돌려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충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싸울 때 제 아내가 한마디 하면 저는 두마디 하지.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여보 미안해. 그러네.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런 못된 사람이었네. 그렇게 시인하고 왼뺨도 돌려대서 당신의 마음이 속이 풀릴 때까지 직성이 풀릴 때까지 이야기해. 이렇게 너그럽게 반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교를 한다면 거짓말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지 않은 것만큼 그를 함께 돌보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먹고 있는 수준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수준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온 율법이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나쁜 소리를 해도 당신 뭐라 그랬어? 뭐래?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앉아있네? 우리는 대번에 대듭니다. 대번에 따져듭니다. 따지고 들고 네가 나를 뭘 안다고 그리고 보복하려고 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고 솔직하게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희성 형제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이런 설교를 듣게 되지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민망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나같이 착히 평범하고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당치도 않는 말씀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듣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반응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가 제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 말이 불쑥 튀어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고 혹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도 나에게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같은 상처를 주고 있고, 같은 아픔을 주고 있고, 같은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저 사람을,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의 본능에는요,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나 가능한 것이지, 상대가 너무나 뻔뻔한데도 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준다고요? 그를 끌어안는다고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멘,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괜한 죄책감 속에,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오히려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서 공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수용하고 아멘이요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르침 앞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결단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품을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세요라고 외치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화가 나고 나만 당할 수 없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겠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런 삶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주님께 항의해야 됩니다. 주님, 왜 제가 그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용서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하기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돌보고 남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큰 말씀이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대로 솔직히 살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 주님, 솔직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못 살았어. 다윗도 그렇게 못 살았어. 아니 다윗은요 심지어 남의 아내를 몰래 훔쳐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심지어는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앞장 세워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은 그런 못돼 처먹은 사람입니다. 왜 다윗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그 다윗을 박살내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누가 도대체 당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모든 걸 용서하며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얘기를 왜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요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죄책감과 그리고 좌절감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어떠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일리가 있죠?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예? 예, 하나님 잠깐 어디서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그죠? 예. 버겁잖아요, 솔직히. 아니,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누가 부럽냐면 우리 전용준 목사님이 참 부러워요. 당당하게 말을 하거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응?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살 수도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따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냐고 말입니다. 차라리 율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깔끔해요. 네가 내 눈을 쑤셔서 일로 와. 나도 네 눈을 쑤셔줄 테니까. 깔끔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래, 나도 너에게 내가 당한 만큼 상처를 줄게.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율법의 정신이 사실은 우리가 수용하기 그나마 쉬운 그런 그 내용 아니겠어요? 서론이 거창합니다. 목사님 뭔 말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정직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거 붙들고 씨름하고 되지도 않는 걸 붙들고 아파하고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정죄받고 판단받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를
말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 목사 뭐야? 막 가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자는 거야? 한바탕 하나님하고 한번 싸우자는 거야?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덤빌 거야? 나한테 까불면 뒤져. 뭐 그러고 지금 덤벼들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달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사실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필경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지면 로마서 7장에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아픔의 그 비명소리가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적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지적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교회에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야 돼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용서해주고 있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그런 죄인에게 가당치도 않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요, 이 문제 앞에 정직하게 부딪혀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가당치도 않는 이런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 말씀 앞에 정직한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라고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겁하게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흉내내고 끄적끄적 그런 척, 애를 써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척,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어차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라집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앞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성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서 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 말씀을 거둬주시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현실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무언가 깨닫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당치 못한 말씀을 줘놓고 우리에게 죄책감 빠지게 하시는 것은 떳떳지 못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말입니다. 근데 그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새벽에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오해하였도다.